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딸들 외국에 나가 있는 딸들도 있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한가위 추석 명절 가족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서정만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말씀 제목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 어떻게 보면 명절에 좀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에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또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홍수가 지난 우리 여름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오송 지하차도의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그리고 뭐 수도권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은 피해들을 지난 여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도 계속 홍수들이 있어 왔죠. 근데 세계적으로도 많은 또 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 뭐 600년 역사의 자금성도 잠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리아에 있었던 홍수인데 4분의 1이 국토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었고 또 사망자가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는 같이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인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진 7.3 이상의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지진 문제가 전 지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최근에 산불을 통해서 캐나다에 큰 산불이 뉴스에 보니까 1000곳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마우이 섬이라는 곳에서는 이 섬의 80%가 전소가 되어서 큰 인명적 피해와 또 재산적 피해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산불에서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메리카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내전과 또 전장의 위협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들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 온난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변 기상 이후 정살 때문에 큰 재난 그 재해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구 멸망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70년에서 80년 또는 50년, 30년 안에 심지어는 10년 안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홍수, 지진, 산불, 뭐 전쟁의 위협들, 기근, 가난, 뭐 가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말망의 위기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만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오직 지혜 없는 자 가치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지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오는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잘 살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관을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형식적이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세대인 만큼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나 하나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목적을 두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 앞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하는 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로움을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을 또한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앞에 구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알코올 그냥 들이키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은유적인 말씀에, 물론 술 먹는 것도 문제가 되죠. 술을 먹다 보면 사람이 이성을 잃고 판단을 흐리고 하는 말씀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술 취한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세상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너희 잣대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고 살피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가치관의 세상 기준에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덧붙이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6장의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6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가정주일에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존중해주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서 아내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종들아 상견들아 사회 구성 요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경외하고 존중해 세워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시대 속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각인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나가는 것으로 전부가 됩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만족되는 예배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풀어놓으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식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까? 또 예수 믿고 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저급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너희 혼자 구원받고 너희만 복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라를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앞으로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내가 삼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맛을 낼 때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소금인 것이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들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삼아주셔서 세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맛깔나게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 있게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밝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를 통해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물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우리 적은 인생들 남았잖아요. 우리 신앙들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겠어요?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심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져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들이 진짜 깨어나고 바르게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옷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방탕한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취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고 조심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주력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정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들이 점검해야 되는 시대적인 큰 우리는 막중 사명을 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과 강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시대는 어떻게 보면 멸망의 위기 속에 달려갑니다. 그런 전조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의 경고함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이 심겨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가족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마지막 시대가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생애대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 육이 여기지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뼈마디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까지 다 간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붙드신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형통한 은혜의 복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서정만 집사님 이전 이현주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 범사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애 하나님을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남은 생대에 멋있게 드려지는 귀한 생애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시 복된 인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회복의 역사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또한 직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주는 우리 혜민이 혜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 세상에 또한 쓸모있는 하나님 딸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거시기 멋있게 준비되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다도록 제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큰 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서정기 집사 하나님 김원주 하나님 김언옥 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원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 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 은혜의 그 신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저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신 정글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원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고 자랄 때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딸 귀하게 하나님 쓴받는 귀한 은혜 나타나도록 제 생애를 축복하시고 늘 지혜로움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종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모와 또한 가원이 차는 이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범사가 주님과 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깨어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의 각인되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믿음의 회복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원이 또한 찬원의 예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여 하나님 아버지여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친인척 가족들 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범사에도 성령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 회복이 나타나도록 은혜 내리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지혜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머리 위에와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깨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